제가 지난 설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가지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크기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옮기우라 명하면 옮겨질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 그렇다면 무엇이 반데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좀 살펴보면,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믿음은 지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괴리가 되지 않고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믿음의 최상의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최초의 아담에게서 그 예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30주제에서도 우리가 그런 공부하죠. 아담의 우리 30주제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원형상,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 이제 원의의 상태였단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장 조화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신 바로 그 상태, 바로 그런 아담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최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서는 이처럼 믿음과 지식과 그의 의지와 행동이 완벽한 일치가 있고, 그리고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불확실함이라든지 의심이나 어두움 또는 두려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판명한 의식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이 상태는 매우 탁월한 상태로 표현하자면 과히 신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적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담의 능력과 권위가, 그리고 그의 지식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담을 놀라운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지 상태가 아니라 아담은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 전체를 그 자기 안에 다 담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원의의 형상으로서의 아담의 상태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와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런 창조의 경륜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패역함으로 이것이 다 무산되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아담의 탁월한 믿음의 상태가 죄 때문에 이제는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의 능력도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고, 심각한 자기 분열과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말 그대로 끝입니다. 이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원죄를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하여 불의의 상태가 되고 사망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상태에서 완전히 결렬된 이런 상태에 이제 처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태를 성경은 일컬어서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불순종의 상태, 사망의 상태를 바로 육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이 된 인류는 하나님과 신비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불신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그릇 행하는 악을 행하는 바로 이것이 그 자연적 본성의 육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 이런 상태가 바로 인류의 범죄와 타락과 부패의 현주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은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경륜이 부패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최상의 상태로서 첫째 아담을 보았는데 그와 동일한 믿음의 상태를 가진 그런 존재가 바로 타락 이후에 딱 한 분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첫 아담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제2위 성자시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으시면서 한인격이 되신 분이에요. 그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낮아지신 이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부단히 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다가도 항상 경각심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너희가 나를 나타내지 마라 라면서 자신을 감추시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신성은 감추시고 인성으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시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아담의 믿음의 최상의 상태 그대로 성자께서도 그 상태로 공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항상 이 말씀 읽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에서 이 들짐승과 함께 거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연상되는 게 이 창세기에 처음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몰아줄 때 거기에서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동물들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고 할 때 이 동물들과 함께 거했던 이런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들짐승들과 함께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리스도께서는 지고지순한 상태에 이 그리스도께서 자연과 미물들과까지도 이 조화로운 그런 상태에 머무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는 아담은 자연적인 이 언약의 대표로서 그가 구속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구속주의 신분으로서 새 언약의 머리가 되셨고 자신의 자리를 취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차이죠. 그리스도는 새 언약 백성들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도 그가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믿음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사도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항상 동일선상에 위치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되죠. 성경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도 다른 이에게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3장 14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믿음과 성령이 구별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난 믿음. 만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은밀한 선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열매와 효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 인치고 보증하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깊이 좀 사색을 해보자는 이유는 기독교 성경적인 믿음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가 그 속에 있어요. 이게 긍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긍정은 그런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나 이런 게 그 긍정성이 없어요. 믿음은 긍정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긴 해도 긍정 자체가 복음이나 믿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경적인 믿음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 그의 존재, 그 다음 그의 사역, 이러한 것들이 믿음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증거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 자체로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성경은 여기서 이 말씀을 제2위격인 로고스, 그러니까 호로고스라고 증가하죠. 이제 믿음은 이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정하고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참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찌 지식 없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이런 확실하고 확신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모든 영적인 사건들과 영적인 사실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든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성의 논리, 이성의 힘, 의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순전히 영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성으로 탁 캐치해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만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십니다. 주님의 공생에도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셔서 아들께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성취하는데 효과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우리 잠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 홀로 계시지 않았어요. 광야에 계실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항상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자 이제 모든 시험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셔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와 사역에 보증과 인치심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역사하셨어요. 자, 이처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인한 삶에도 성령이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한다?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동시에 그 믿음의 삶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도의 믿음, 이러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치료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성중에 도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신화적인 일이 성취돼 가지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믿는 믿음이 병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성도에게 어떻게 발생됩니까? 먼저 믿음은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것입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레마로 표기해요.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객관적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가운데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것이 바로 들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처럼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그런 다음에 성령의 사역으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이로써 성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뜻을 모두 자기 자신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지 안 하셨죠. 아직은 경륜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오셔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시고 이루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속 성취, 이 사역을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킨다, 이것은 언제든지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상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필하시고 이루셔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공식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이로써 성도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여주죠.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어찌 이 큰 일이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처럼 보냐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한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과 영생까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의 산물이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믿음의 역사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믿음 속에 나타나요. 믿음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삼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은 항상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과 그리스도의 열매로 성도가 누리게 되는 기프트, 은사, 이걸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은 항상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물론 주체는 성령이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된 열매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 긍정성과 믿음이 닮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말씀드렸죠. 믿음에는 약속이 있지만 긍정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믿음에는 보증이 있지만 긍정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믿음에는 인침이 있지만 긍정성에는 인침이 없어요. 믿음에는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이것이 있지만 긍정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긍정성은 그저 인간 자신의 육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과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삶은 긍정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도의 믿음을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비밀스러운 것이다. 믿음의 본질은 인간의 의지나 이성의 산물이 아님을 우리가 재차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오늘날 보면 너무나도 이게 혼용돼 가지고 막 혼동돼서 개념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사용돼. 여기 갖다 붙이면 여기 되고 저기 갖다 붙이면 저기 되고. 그러나 저는 이 성경적 믿음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옛날에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이 그 주인공 네오, 그 키아누 리브스 그 사람이 이제 초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 옆에서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뭘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신적 어떤 것을 믿기 시작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여러분 전부 인간의 자질이죠. 자, 어쨌든 간에요. 자, 믿음은 우리가 혼동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이런 믿음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었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과 부요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이 비밀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충만한 수가 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수가 다 차면 그리스도 교회의 숫자가 다 찼으므로 그제서야 온 세상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근원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에서 택자들은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와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선택에서 난 믿음,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지? 나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왔지? 라고 생각하실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모두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구속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내실 때 그것은 곧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자비와 사랑과 은총,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에는 이상, 비전,
이러한 것이 수반됩니다. 믿음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비전이 필히 수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뭐 현상학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일종의 이것을 뭐 저는 현상학이다 뭐 이런 말을 좀 붙인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